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10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5장부터 7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번주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서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과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텐데요. 그 나아가는 자리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바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5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도권 싸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이 5장에서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 시작하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결코 방해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 4장과 5장에 있는 시간차가 약 16년의 시간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즉 4장에서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항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 있었어요.
우리가 학개서와 스가랴서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멈추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 선지자들이 크게 외쳤어요. 너희가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16년의 시간이 멈춘 것은 그들이 이 이방 민족들과 주도권 싸움에서 밀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핑계인 것이죠. 또 하나는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삶의 목적을 올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도권이라는 핑계로, 방해한다는 핑계로 그들은 성전 건축을 멈추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세워가는 일을 더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이 7장에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 7장은 또 6장과 더불어서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텀을 두고 있습니다. 왜 시간의 텀을 두면서 이제 에스라가 이들에게 다가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5장과 6장의 이야기를 먼저 계속하면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지 못했기에 그들은 자기의 것들을 또 세웠고, 결국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죠. 우선순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찾아가니까 6장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찾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의 명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완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 때,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쥐의 예화를 알잖아요. 새와 이 동물들 간의 전쟁에서 어땠습니까? 새들이 유리하게 돌아가면 박쥐, 자기 날개 있다고 새라고 그쪽 편에 있다가, 또 이 지상의 동물들이 우세하면 어떻게 했어요? 날개를 감추고 걸어다니면서 동물이라고. 그러다가 이 전쟁이 끝나게 되니까 박쥐는 어디에 있어요? 아무 데도 거하지 못하고 동굴로 숨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함께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담대하게 끊임없이 밀어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7장에 가서 60년 뒤의 이야기, 에스라가 나오는 모습들을 봅니다.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그 은혜의 선물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는 건데,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하시겠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아가서 배워야 합니다. 들어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아무런 배움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걸음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지키사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늘 사랑이 있고 주의 화목함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이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정에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복음이 들어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 하나님의 뜻 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는 것 늘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